왜 나는 계속 어려울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요, 부활의 이해입니다. 부활의 이해가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도 믿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지만요, 가장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내 감정 따라 믿을 수 있고 내 신념을 가지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요, 이해가 돼야 돼요. 부활이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메시지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이 이해가 되고 부활이 믿어지려면요, 가장 먼저 영적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돼요. 성경은 영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요. 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고 원래 천사였는데 땅으로 쫓겨난 이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의 활동,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자, 반대로 이 사단을 따르는 이 악령 귀신의 역사, 또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의 반대 지호. 자,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내용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말씀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원죄,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자,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 사단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우리 인간이요 장악된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영적 사실이 그야말로 사실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헛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로 이해가 돼야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이요 이제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더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뉴스 봤죠?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힘들고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 마약 주사를 맞다가 그렇게 죽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그랬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옵니까? 저는 대기만 하면 자는데, 아무 데나 되면 자는데 왜 잠이 안 오니까? 힘든 겁니다.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사고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계속되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사고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국가가 어떻다, 누가 경찰이 잘못했다, 아닙니다. 어떻게 경찰이, 국가가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서 다 관리합니까? 여러분이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사람에게는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의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 구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구원자가 올 건데, 이 구원자를 내가 보낼 건데, 이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와서 고난당해야 돼. 왜요? 지난주 얘기했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당하게 돼. 그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와서 고난당할 것이다. 이게 구원자의 조건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구원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자라는 조건,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조건, 그가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라는 조건이 뭐예요? 부활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읽었죠? 아주 중요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고요, 전파하는 것도 헛고요, 우리는 전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구원자 되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사실은요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성탄절 있죠? 성탄절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성탄절이라고 해요. 그럼 부활절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부활한 날이에요. 한 2주 있으면 석가탄신일이 있어요. 석가탄신일. 석가가 태어난 날이요, 예수가 태어난 날처럼 석가가 태어난 날을 자기들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그게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석가 부활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자 탄신일 있어요. 유교에서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공자 부활일이 있습니까? 저기 아산 가다 보니까요, 이순신 충무공 탄신일이라고 해서 행사할 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순신 충무공 부활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고 부활이 이해된다는 말은요,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따로 만났겠지, 밤에. 우리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그 원래 좀 결혼했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난당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했잖아요. 조금 심하게 좀 처형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고난당해서 죽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아요. 그 당시 가장 극한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죽을 때도 양쪽에 강도 2명 죽었어요. 그럼 뭐 십자가에서 죽은 게 그냥 죽었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부활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내가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이해된다. 사실은요, 그 사람 인생 바뀌어요. 그 말은요, 이게 다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조건을 완성한 딱 한 사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구원자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위에 보면은요, 여자들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게 그 나라 풍습이요. 그런데요, 천사 빛이 나면서요,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요, 나타나서요, 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부활했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 사실을 본 거예요. 빛이 나오면서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여자들의 얘기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럼 놀래가지고 자기 상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그 상관이 돈을 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거는 제자들이 도둑질한 거다. 그런 얘기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게 우리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요. 그리고 실제 산 게 아니다. 너무 사모하니까 우리 꿈에 사람 만나도 누구 보듯이 환상 본 거다. 그게 환상설이요. 그 말은 전부 뭐예요? 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위인 전집을 다 마지막 끝에를 읽어보세요. 그럼 그 위인이 죽었다는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위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있나 보라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만 유일하게 예수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로 믿어졌어요. 그래서 공자가 나쁜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나쁜 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로 부활한 내용이 없잖아요. 부활한 기록이 없잖아요. 저는 어느 날 이게요, 진짜 이해되고 믿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부활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자들처럼 직접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영적 사실이 이해되고요, 이 구원의 조건이 정말 깨달아지면서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거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요, 필연적인 거다. 반드시 그래야 돼. 반드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열심히 믿는데 구원자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믿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되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저는 이게 당연성으로 믿어졌어요. 저는 이게 필연성으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게요, 절대적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믿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종교 행사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신념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진짜 덜 죽은 거 아니냐? 옛날에 무슨 막 기록 보면 나오잖아요. 막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다가 막 체험하고 왔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가니까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으면 나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믿는 그 수준이요. 전혀 그 사람 인생에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구원자의 조건을 알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는 과학을요, 우리가 아는 과학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한 몇천 년 전에는요, 지구가 네모나게 생겼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돈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게 천동설입니다.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는 과학만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적 과학이 있고요, 하나님은요 초과학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은요 너무나 과학적이고요, 너무나 합리적이고요, 너무나 사실적이요. 신념도 아닙니다. 종교적 믿음도 아닙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믿습니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요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실로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졌어요. 부활의 이해, 부활의 믿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전의 성경은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는 영적인 죽음, 육신적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14절에 세컨드 데스라고 나와요.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 영혼이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을 통해서요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의 첫 번째 능력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지옥의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기셨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 막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정말 이 말씀 깨달으면서요 최고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저 지옥의 운명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구나. 이걸 해결한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빠뜨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의 세력이, 이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승리한 것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지옥의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요 울고 짜고 할 필요 없어요. 고난주간에 뭐 십자가 메고 막 거리 행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고난주간에는 마귀가 울고 짜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됩니까? 말해. 여러분 고난주간에 더 많이 먹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지옥의 이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능력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한 능력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자,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면 오늘 교동문에도 나오죠.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 이 생이면은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에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요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진 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습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아멘입니까? 그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분 계시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 가면 그 인간하고 지금처럼 살 일이 없으니까. 저 인간 천국 간다면 거기가 지옥이다. 난 천국 안 간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래서 애들이 아빠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대. 인간아, 인간아. 저 인간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완전히 변화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의 축복.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입니까? 저는 어느 날 이게 싹 다 믿어졌다니까요. 신학 공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졌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안 믿어졌어요. 억지로 믿었어요. 안 믿는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 목사인데 그거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믿는 것처럼 했어요. 또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했어요. 안 믿어지니까 내 확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영적 세계가 말씀 속에서 정말 보이더라고. 이게 사실이구나. 분명히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고,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고난당하고 당연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완성한 분이 딱 한 명이다.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다. 확실히 얘기하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몸에 병 나으니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되니까 예수 믿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문제 해결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저 절에 다 등 달아놨잖아요. 절에 가서 기도하다가 병 낫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병 나았고 뭐 육신의 문제 해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옥 권세를 이겼고 사단의 세력을 이겼고 우리에게 모든 천국의 축복을 주셨다.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이 부활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때부터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알게 돼요. 자, 오늘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모든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요. 땅의 권세가 뭡니까? 모든 이 세상 임금 사단과 이 악령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다. 세상에 이런 왕이 아닌, 몇 년 하다가 죽는 왕이 아닌, 그런 육신의 왕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베드로가요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는 뭘 말해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건 뭘 말해요? 언제나 시간을 말해요. 그렇죠? 영원토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진짜 믿어졌다니까요. 정말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항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항상은요, 어디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이게 오늘 사실로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안 믿어질 때요,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서부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어디나 나와 함께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상관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언제나 영원히 어디나 함께한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 붙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부활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누리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어디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신념이 아닙니다. 이건 내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부터 중요한 거 시작하세요. 자, 그게 뭐냐?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의 의심은 이제 끝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냐 안 했냐, 맞냐 안 맞냐, 그건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확실한 걸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뭐하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오늘 산 경배 나왔죠.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혼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축복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것만 시작하면 돼요. 같이 예배하지만 오늘 혼자서 예배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찬양하지만 혼자서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 시간만 가져. 제가 보니까 요즘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태가족 중에서 자꾸 이 시간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이 말씀 집중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불신자라도 성공한 모든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이거 오후 오늘 렘넌트 예배 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실패해서 그렇지요, 잘못된 걸 만들어서 그렇지요, 불신자라도 성공한,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성공한 사람 전부 혼자 있는 시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인 나중에 실패하고 전 세계를 어렵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이 혼자서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만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만 안 될 거예요. 뭐 만나서 얘기하고 막 떠들고 막 언니 동생 2시간씩 전화하고 막 친구들 만나서 몇 시간씩 얘기하고 게임하고 TV 보고 뭐 술 먹고 놀고 뭐 별거는 다 하는데요, 요거만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작하세요. 제가 진짜 어느 날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혼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이거예요. 영적인 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어디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게 다음 주일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만 가지면 된다. 무조건 이 시간 시작하세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혼자서 찬송하는 시간, 혼자서 예배하는 시간, 혼자서 말씀 집중하는 시간, 말씀 듣고 쓰고 하는 시간 분명히 가져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영적. 이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는가? 내 지식으로 버텨요. 그 영적인 힘이 없다. 내 정신의 힘으로 버텨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내 경험의 힘으로 버텨요. 이 영적인 힘이 없다. 내 깡으로 버텨요. 이 영적인 힘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버텨요. 어느 날 한계 와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그 한계 오면 이제 자꾸 열받아져요.
그러면 별 얘기 아닌데 열받아요. 그리고 누가 좀 세게 하면 이제 싸워요. 열받으니까. 그게 이제 심하면 살인으로, 자살로, 중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어라. 무조건 시작하셔라. 산에서 경배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 있다 했죠. 여러분 완전히 답 내고요. 이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민족이라면 전 세계를 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이요, 그게 모든 민족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 그게 모든 민족이라니까요. 모든 현장이라니까요. 모든 민족 중에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아파트에 살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이 사업을 하게 하셨을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살리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 수요 메시지를 참고하세요. 다 이해해야 돼요. 다 수용해야 돼요. 다 초월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면 수용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 이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때문에 막 고민하고 상황 보고 낙심하고 뭐 삐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이 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답이 있으면은요, 모든 사람 이해가 가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마음 가지면 하나님 제자를 붙이세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누림입니다. 이제 여러분 현장에요, 그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0절에 볼지어다. 볼지어다. 성경에 중요할 때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뭘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세요. 어떤 증거를 주세요? 이걸 주세요. 유일성. 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부활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응답, 축복이 있어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이걸 합니까? 진짜 이 축복 누리면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업, 여러분의 이 기능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붙잡으세요. 정말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요, 좀 죄송한데 우리 뭐 사업하거나 뭐 장사하는 분들한테 옛날보다 장사하기 훨씬 쉽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게 유튜브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여기 장로님 전에 제조업하고 하셨는데 내가 뭘 제품을 만들어도요, 유통망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 어디다 하면은 뭐 뺏기기도 하고 막 혼자서 막 광고 다 떼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로 올려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하나에 막 1억 명씩 봐요. 몇억 명씩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니까 거기에 광고하는 사람이 따라. 그 유튜브 하나 해가지고 1년에 몇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음악도 내가 진짜 잘한다, 유일성 찾아서 올리면은요, 전 세계가 다 봐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막 자료가 없다, 정보가 없다, 그 다음에 뭐 팔 방법이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은요, 완전히 세계가요, 이렇게 전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유일성의 축복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세계 살릴 축복을, 지역 살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찾아내세요.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다음 주인가 언제 우리가 같이 우리 카톡으로 소통하고 메시지 듣고 있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렘넌트가 온다고 하더라. 꼭 한번 목사님 만나고 얘기하고 싶다. 그 친구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소통이 돼요? 유튜브로 메시지 보고.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이거 찾아. 그래서 렘넌트들 뭐 안 된다, 어렵다, 배경 없다,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고 나는 내가 있는 현장과 전 세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거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유일성 주신다니까요. 왜 못합니까? 불신자들도 막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데, 여러분 진짜 이제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역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증거하며 전 세계 살리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